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오다가 혹시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할 번 하신 적 있습니까? 유격수 집사님 혹시 경험 있어요? 있으시다네. 저렇게 성품 좋은 분도 할 번 하다 말았으면 다행인데 아예 선을 넘어가지고 아예 한적 유경험자 차 안에서 한적 유경험자가 있으면 속으로만 손드세요. 속으로만. 그런 적이 없다면야 감사할 일입니다만 혹시 선을 넘어서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잘 풀고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아니면 지금도 입 딱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살고 계시는지. 거리가 가까운 분들은 이렇게 부부싸움 할 틈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쑥 와버리니까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저기 우리 이영남 집사님이나 박예순 집사님처럼 김제에서 오신 분들 한 40-50분 걸린 분들은 오다가 차 안에서 사소한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것 가지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혹시 앞으로라도 교회 오시다가 부부싸움 하신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 산돌교회로 말하면 성김이 목장 성김이 권사님들이 목장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 안내를 하는데 이렇게 성김이 권사님처럼 어떤 교회에서 예배 안내를 맡은 책임 권사님이 곱게 꾸미고 교회에 나오다가 차 안에서 남편과 한판 붙었어요. 적당히 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자세와 남편이 못마땅해서 차를 세우게 하더니 자기가 내려서 그냥 택시 타고 교회로 먼저 가버렸어요. 부인은 망설이다가 이게 지금 그대로 고우 교회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망설이다가 핸들을 꺾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이 권사님 마음속에 퍼뜩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산상봉헌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던 남편하고 화해도 안 했는데 남편은 그냥 택시 타고 교회로 가버리고 나는 화해도 못하고 이게 마음속에 뭔가 끓어오르는데 무슨 예배는 예배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진실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말이에요. 화해도 안 하고 뒤통수만 보이고 간 남편도 못마땅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오늘 이렇게 예배 안내도 맡았고 할 일도 많은데 남편하고 말다툼했던 자기 자신도 밉고 이런 미움이 가득한데 이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안내를 맡았는데 웃는 낯으로 안내할 수 없어 하고는 그냥 핸들을 꺾어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분은 그렇다 치고 남편은 그냥 택시 타고 가버렸고 부인은 핸들 꺾어 집으로 가버렸고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싸우고 나서 이런저런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굶주리고 나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 배고프지? 먹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절벽에서 뛰어내려 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싹 안아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 못했으니까 그냥 go home. 이건 성경 말씀이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저는 그냥 옛날 성경으로 암송하고 있으니까 새로 번역된 거 읽었습니다마는 뭐 수십 년 동안 암송하기 그게 바꾸기도 싫고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내 감정은 지금 아이고 기분 나빠서 화가 난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해? 이런 생각으로 핸들을 꺾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감정 본능에 따라 살지 말고
그런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뭐냐 말이에요. 예배 안내자면 예배 안내자답게, 찬양하면 찬양하는 자답게, 봉사하면 봉사하는 자답게 사명에 충실하라. 사명.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가끔 다른 교회 가보면 전날 부부싸움 하는 흔적을 얼굴에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파란 멍이 아니라 표정에. 안내하고 있는데 그냥 차라리 빠졌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굳어가지고 어두운 얼굴, 환한 얼굴, 찡찡한 얼굴. 내가 지금 기분이 웃을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환한 얼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부부싸움 했는데 웃고 안내하는 마누라가 못마땅하고, 웃고 봉사하는 찬양하는 남편이 못마땅하고, 두 얼굴의 사나이야, 두 얼굴의 마누라야 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다른 사람 입장 아랑곳 없이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기분은 좀 엉망이지만 예배 오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얼굴에 그 감정 내려놓고 내 사명 안내하는 일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환한 얼굴로 맞이해주는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습니다. 어찌 두 얼굴에 권사될 수 있느냐? 안 돼. 그럴 수 없어. 환한 표정, 무표정한 표정 그렇게 안내하거나 아니면 핸들을 꺾어서 집으로 가버린 일편단심이니까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는가? 이중인격이라고 해도 그 좀 듣기 거부가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 별로 좋은 언사가 아니니까 이럴 때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소위 관점, 퍼스펙티브, 보는 관점,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눈이 하나이면 외눈박이 말고 주님 보는 것처럼 보면, 주님 보는 방향에서 보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인생이 밝아진. 비록 부부싸움 했어도 지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게 할 것인지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밝아진다. 삶이 밝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때로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 사명을 마치려고 할 것 같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물며 감정, 성질 그쯤이야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정보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정보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감정보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추리할 때마다 제가 꼭 끝부분에 강조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고 크다 해도 부부싸움 안 하고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혹시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 해도 다음 날 주일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손잡고는 못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란히 와서 예배에 앉아라. 예배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 예배 중에 운행하시고 상한 마음 싸매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생명조차 바친 분도 있거늘 하물며 감정, 성질 그쯤에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본능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사명이 우선인 것을, 책임이 우선인 것을, 직분이 우선인 것을, 역할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분 좋을 때만, 내 감정이 소위 업될 때만 예배한다 할 것 같으면 1년 52주 중에 감정이 업 좋은 상태로 있을 때가 몇 주나 될 것 같아요. 유혜연 집사님, 아주 성품이 좋은 차분한 집사님인데 52주 중에 감정이 좋을 때가 몇 주? 한 50주 되세요? 안 된대. 저렇게 좋은 분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은 아마 반땡 해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감정만 가지고 그리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전 올라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멋진 기도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감정 따르자면, 본능 따르자면, 외모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예배할 자격조차 없어요. 기도할 면목조차 없어요. 감정에 충실하자면 자기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니 더욱더 더러운 곳 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해. 그러나 불의, 추악, 더러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을 깨닫고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부끄럽지만 나와서 가슴을 치고 기도할 때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상한 마음, 추한 마음, 화해하지 못한 상처 안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 넘쳤나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 아이고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 말이 아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내 마음이 상하였사오니 중심에 통회하면서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기미가 없사오니 하고 가슴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감정과 본능 따라가는 사람 두 종류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 것 같으면 성령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받고 구별됐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돼 있어요. 감정대로 선택하면, 그래서 감정대로 본능대로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과 사명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오늘 본문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한다는 것처럼 감정하고 사명은 완전히 극과 극, 하늘과 땅처럼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것처럼 감정과 사명은 서로 적대 관계, 적대. 그럴 때가 많아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적대하는 것처럼 감정과 사명이 서로 적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있기도 불편할 만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유혹과 상관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다 이거예요. 회 심령도 삶도. 그러나 성령의 감동 따라 살면, 사명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 씻고 덮고 가리움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육체의 소욕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소산물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꽝. 감정, 본능, 내 성질, 고집,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아 십자가에서 죽어라. 꽝. 원수 맺는 못된 감정들아 십자가에서 죽어라. 꽝.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본능에 끌려가는 것들아 십자가에서 죽어라. 꽝. 끊고 버릴 것, 죽일 것, 십자가에 못 박을 것 처리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거 이길림, 감정 본능 억제할 능력과 의지를 성령께서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각종 열매 맺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보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은 성령님과 보조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았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라 이거예요. 성령님께 굴복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아멘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시대 대소설가인 황석영 씨, 북한에 갔다 와서 쓴 소설 중에 하나가 수인이에요. 수인. 시간도 언어도 분단된 한반도, 이 감옥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자유할 수 없었다. 소설가로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도 남북 언어 차이 속에서도 분단된 한반도라는 감옥 속에 그 무엇에서도 내가 해방될 수 없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메리카
인디안의 부족이 여러 부족이 나바호족도 있고 체로키족도 있고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중에 체로키 인디언들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후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얘야,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사악한 늑대가 있고 선한 늑대가 있어.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물을 것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겨요?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늑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먹이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내가 어디다 먹이를 주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주빌리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하고 탄식해요. 아, 내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볼품없는 짜잘한 존재인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은 감정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사명 따라 전진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은 마땅히 감정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더라 이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끌려가는 육신의 사람을 벗고, 혹시 믿음이라도 그런 믿음은 쫌생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쫌생이 믿음. 그걸 벗어버리고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사명 따라서 전진하는 믿음, 이것을 통큰 믿음이라고 해요. 쫌생이 믿음 버리고 통큰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정보다 사명이 우성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명 따라 전진하는 돈 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산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